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일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 그리고 6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며 분투하는 하나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정말 묵묵히 했으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잠깐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39장 통일 찬송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39장입니다. 39장 찬송 우리 함께 부릅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예, 강설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강설한 중에 있죠. 히브리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던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지만 설교에 가까운 권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시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했지요. 특히 유대사회 속에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통해 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1세기 당시 유대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했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타락한 세태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태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2장 5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논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것이죠. 성육신이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출발점입니다. 현대의 성탄절 자체가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에 성탄 메시지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만, 성육신에 관한 말씀은 사실 언제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그렇게 보냅니다. 자칫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익숙해서 이것을 쉽게 지나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의미를 깊이 있게 상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문제, 그 자체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 의미를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풍성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만물을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만물을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권, 자, 이것에 주목을 하십시오. 1장에서처럼 천사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즉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1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가 완성이 되는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지게 될 새롭게 창조된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다스리고 계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일이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편 8편 5절로 7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 명령을 노래하는 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명령을 받은 창조된 인간, 당연히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분명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만, 분명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편 7절에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 통치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만물을 지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조차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도 제어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김국환의 명곡이 있죠, 예전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도 너를 알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누군들 우리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인간이 하나님께 저주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에덴에서의 아담처럼 참된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바로 만물을 향해 왕노릇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에 그리스도를 통한 참 인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만물을 통한 통치가 분명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통치가 현재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지금과 아직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아직.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형제의 선취를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셨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초림, 즉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패배한 것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을 목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완성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첫째 아담이 상실해버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미 이루셨다. 그러나 완성은 미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이미 실현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것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고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9절은 7절의 반복이죠. 그런데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7절에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7절에서 인용했던 구약성경 시편 8편 6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즉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곧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참 사람이 되신 그 사실을 말하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신 것은 곧 죽기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시게 된 겁니다. 곧 왕의 위치에 오르셨다는 뜻이죠. 이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것을 함부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니 지금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자?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걸까요? 예전에 김현우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했죠.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자 나의 메달을 가져가도 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그런 식의 해석은 여러분 복음을 내 맘대로 믿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아주 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놀라운 복음의 증표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워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나의 무시무시한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구니까요. 십자가는 기독교를 가리킨 하나의 상징도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전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전혀 종의 형체로 오실 필요가 없으시고 낮아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한낱 티끌과도 같은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 십자가는 우리의 힐링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이를 행하심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앞서 말했던 모든 것의 핵심이 이를 행하심은이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위한 것이다. 자, 즉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과 죽음의 고난을 받으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여기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이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다 확증적으로 보여주는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주도하시고 구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구속의 사건은 창조 회복이고 또한 구속을 통해 창조 회복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로 잘한 번역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번역이죠. 개역 성경은 구원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원의 창시자란 말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선구자, 개척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기도 해요. 학자들은.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일을 수행할 때 예수님은 그 작정을 수행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신다. 단순한 리더가 아니고 유일한 개척자요, 선구자요, 창시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그러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란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에 있어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 또한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별의 의미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씻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서 자신을 온전하게 성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되셔서 그 일을 수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야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합당하다라고 진술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번에 일을 이루시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이런 일을 이루신 것입니까? 그 답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모두가 다 한 근원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동일시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거룩해 하시는 자는 이 앞절에 등장하는 구원의 창시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영광에 들어갈 많은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구원의 창시자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인간들과 똑같은 형체를 취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면서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죠. 곧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서 부끄럽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감정, 어떤 행동 때문에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정체성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으셨어요. 이 형제라는 단어가 바로 동일시의 극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서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속의 주님이시라고, 또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동일시될 수 없는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일이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니 그래서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다시금 인용합니다. 12절에서 시편 22편 22절을,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로 18절 인용합니다. 시편 22편은 아주 처절한 고난 뒤에 구원을 확신했을 때 노래한 내용,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진정한 찬양자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죠. 시편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노래할 때 가장 진실되게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그분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이것의 성취로 인해 바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배하고 또 이 시간 경건에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한다 했죠. 이사야의 말씀은 선지자가 백성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권면했지만 악한 세대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사야의 다짐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 적용시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른 방도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끝까지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세 번째 이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13절과 이어지는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에 속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곧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능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고 살아있는 동안 항상 죽음의 공포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신 것입니다. 속하다라는 말은 동참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셨음을 뜻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는 단어가 이 나눔을 갖다가 좀 더 강조하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귀가 가진 사망의 능력을 깨부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뿐이다 라는 거죠. 속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마귀가 주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이어지는 말씀처럼 사망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자녀들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16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즉 영적인 후손을 위한 것임을 밝히므로 자녀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삶 속에서 깊이 새기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성육신하신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여요. 예,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17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항상 이 접속사는요, 앞에서 한 바의 결과로 이어지는 말씀이 주어진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시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는 말씀은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곧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형제들과 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즉 역으로는 형제들과 같이 되시지 않으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에서 핵심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8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심으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모든 면에 있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함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모든 것에 위로받고 또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즉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친구들이죠.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구별되고 정말 고귀한, 정말 숭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이시고 다른 사도직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죠.
대제사장이신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사명을 주어 보내신 최종적이고 성취로서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수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의를 집중하라. 생각을 고정하라. 철저하게 주의 깊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 첫 번째 말씀에서는 말씀에 유념하라고 했고 두 번째 권면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예, 새 찬송가 80장입니다. 아, 눈이 피로하네요.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입니다.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예, 6월 마지막 날이 또 금요 경건의 시간이 걸렸네요. 예. 참 돌이켜보면 고통스러운 한 주였어요. 이번 주가 뭐 제가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잠깐 뭐 기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찬 마음으로 새롭게 7월 우리 함께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달을 잘 맞이합시다. 성경교리학교 캠프 종교인 신앙 수련회가 1일부터 6일까지 8월 진행이 되는데 준비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좀 쉬운 일을 좀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맡기고 좀 제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도저히 이게 너무 밤에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잘 극복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준비와 참여와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화요일부터 리마스터 영상을 올리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린 지 이제 4년, 3년 이렇게 넘어가는 오래된 영상들 다시 찍어서 제가 올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뭐 다시 찍다 보면 더 내용이 또 수정되기도 하고 좀 매끄럽게 다듬어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 영상을 좀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마스터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이제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리마스터 2부 이제 종료 마지막 편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리마스터 화요일에 또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특강은요, 재생 목록에 화요 특강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화요일에 제가 최근에 했던 강의들은 다
순서대로 제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화요 특강을 통해 리마스터는 당분 찾아가도록 하고, 또 특별하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어떤 특강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목요 특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회 실시간 소통 방송 파수꾼들의 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맞아요. 이제 자정이 넘었으니까 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은 소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다음 방송은 7월 13일입니다. 이제 또 한 주 당겨졌죠. 그래서 3주 간격으로 이번 했는데 2주 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키워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그걸 좀 생각하고 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 여러분 지키시고요.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말과 주일에도 잘 보내시고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된 히브리서 말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식탁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바르게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이것을 끝까지 믿고 좀 순종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 가지고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을 계승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말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일을 누리고 영적인 쉼을 얻으며 육신도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니 안위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번다한 때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합니다. 주의 백성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또한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